자, 우리가 이 총력 전도 결실 주의를 앞두고 전도자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 5주째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판을 헤매면서 기필코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집에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는,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성령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또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네 번째 마음은 바로 예비 신자를 가슴에 품는 그 영혼 구령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그 예비 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성경에는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잔치를 하는데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돌잔치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도 삼손이요, 자기가 결혼을 하지요.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잔치를 열었다고 사사기에 나옵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 왕비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너무 좋아서, 에스더가 또 한 미모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고 나옵니다. 욥기서의 1장에는 욥이, 그 욥의 아들들이 특히나 생일날에 아주 그냥 달달이 잔치를 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생일날에 자기가 스스로 잔치했더라, 이런 잔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잔치는요, 어떤 사람을 위한 잔치, 인간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 하나님을 위한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 근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한영혼 초청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만 여러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짜증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열기도 하죠. 칠순이나 팔순 이런 잔치를 서로 준비하는데 자녀들이 서로 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덜 내느니 하면서 서로 형제간에 자매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상하고, 부모님이 잔치상을 받고 봐도 형제들이 분위기가 이상해 서로 눈짓을 해가면서 표정이 밝지 않아. 여러분, 그런 잔치, 생일잔치 여러분이 부모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 상당히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도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게 하자.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 자, 오늘 본문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럽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지금은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홀을 빌린다든지 대관을 해서 잔치를 열죠. 하지만 과거에는 동네에서 어떤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마을의 여인네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막 아침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전부치고 음식 준비하고 막 홍어회를 만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동네가 큰 축제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그 저녁에 어머니가 혹시 얻어올 그 하루의 품삯을 이제 전으로 좀 얻어오는데 그거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만 먹은 거 여러분 아니죠? 예.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요, 집에서 잔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잔치하는 모습의 풍토는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잔치집에서 있어야 되는 음식과 노래와 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나 이 음식과 노래와 술이 잔치집에 반드시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잔치집에 이 세 가지가 없다, 음식과 노래와 술이 부족하다, 이것들이 맛이 없다, 그 잔치는요, 욕을 아주 그냥 몽땅 얻어먹을 못된 잔치입니다. 하고도 욕먹습니다. 그래, 우리 근본의 신시대 교회가 한 영혼을 초청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음식, 영적인 노래, 영적인 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즐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여러분 잔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보 7번째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보 8번째에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 주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이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초청되어 온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심령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날에 먹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선창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시간에 졸고 있고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는데 처음 온 사람 여러분 아멘을 하겠어?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들도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다 함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사실 이 정도 소리는 여러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졸음마귀가 싹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근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이 말씀 양식을 먹는 그러한 주님을 위한 잔치로만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잔치집에요, 노래가 아주 필수적이죠. 자, 요즘에는요 잔치집에 노래방 기기가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기도 좋아가지고 웬만한 음치들도 반주 넣어서 노래 부르면 그냥 아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아주 그냥 가수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집에 흥을 돋구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잔치도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노래는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 칠순이든 팔순이든 잔치를 연다고 여러분 할 때에 그 부모님의 생일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그 잔치에 가장 감동되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덕을 감사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시 아마 여기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노래가 거기서 울려 퍼진다면 부모님도 눈물이 글썽, 자녀들도 눈물이 글썽글썽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날에 초청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잔치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노래가 흘러나와야 여러분 그 잔치가 주님을 위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술입니다. 이 술은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술은 꼭 기쁜 잔치뿐만 아니더라도 상갓집도 술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술이 없다, 그 잔치는 그냥 이미 실패한 잔치야. 그래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냥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든 이유가 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그러면 이 술이 뭘까요? 다 함께 술은 성령의 새술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냥 이 영혼잔치로 준비해야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 있어야 돼. 다 함께 내가 취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취해 있으면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 그 술주정이 심한 분이야. 그 사람은 친구하지 마. 대부분의 술을 좀 적당히 먹으면요 말도 많아지고 막 서로 웃으면서 불편한 여러분 관계가 해소되잖아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싸우고 술집에 왜 갑니까? 그렇지. 커피숍을 차라리 가야지. 근데 술집에 왜 가냐고, 화해하려고. 술 한잔 먹고 아이고 그래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쓰다듬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 그러려고 여러분 술집 가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막 취해 있어야 그날에 온 막 돌덩이 같은 심령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팍한 심령들도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고 어서와 동생 반가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술에 취해 있지도 않고 막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눈을 뜨면서 저 사람이 왜 왔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겠냐고.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꼭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잔치는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지금 보니까 막 토요일마다 여선교회에서 또 남선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전도자의 마음은 이것을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신실의 교회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를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막 새술로 충만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그날에 누가 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예수님이 기뻐함을 받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런 천국 잔치로 근본에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려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준비하는 잔치가 되게 하자. 오늘 주보에는 구원하고 유월절이란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6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절에도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사는 그 집 대문에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이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패스 오버, 유월절이죠, 지나가고 애굽의 장자들, 즉 애굽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들은 전부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다 함께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다시 말해 근본에 한 영혼 초청 감사 예배가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잔치는요, 구원잔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잔치는 구원잔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 때문에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창피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구원은요, 죄인이 의인되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엄청난 사건이냐? 이 구원이, 죄인은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꼭 갓난아기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가 버스를 혼자 탈 수 있나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냥 올라타면은요, 요금도 내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전부 죄인이라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칭의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이 구원은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탔던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근본에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그 보혈이 그 믿지 않는 심령과 영혼에 뿌려지도록, 발라지도록, 어떻게 뿌렸는데 그냥 우연히 그 사람에게 튀어가지고라도 묻도록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막 뿌립니다. 교회 곳곳에 뿌리고 그날에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계속 뿌릴 때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러분 그 보혈이 튀어서라도 맞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는 잔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는 잔치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막의 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막의 죄.
어떤 분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관광 가이드와 이제 같이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 관광 가이드도 영어를 잘하고 자기도 영어를 잘해서 이제 영어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년 가까이 가이드를 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너무 좀 놀래서, 아니 성지 순례의 가이드를 할 정도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10년 가까이 했으면은 그냥 어떻게 귀동냥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믿지를 않아서, 아니 어떻게 10년 가까이 성지 순례 가이드 안내를 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제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안내를 했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대신 사죄를 했답니다.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아주 희한한 말을 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게 다 사막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의 죄, 사막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막의 죄는요, 마치 내가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좋은 우물을 발견하면 나만 먹으려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우물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이 중동 지방에는 많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에 이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별로 안 됐으니까 더 높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 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부족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가 보다 행사로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잔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품은 그 예비 신자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튀겨서라도, 튕겨서라도, 우연이라도 맞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번만 나와줘. 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예배 드려줘. 우리 목사님이 하도 그냥 강조해서 나 너무 좀 그래, 꼭 좀 나와줘야 돼.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와도 돼.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을 설득했을지라도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 저 영혼이 근본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우연히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공로에 저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혹시 보이는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속마음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실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 구원을 준비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이런 잔치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이기는 잔치가 되게 하자. 자,
자, 오늘 본문 11장 57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11장 57절. 자,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해라. 여러분, 이 잔치는요,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공의원들, 대제사장, 헤롯 당원들 전체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걸리기만 해, 너 예수. 잡히기만 해. 누구든지 신고하면 당장에 가서 잡아와서 무슨 죄목을 씌워서라도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열고 있는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리 하면 굉장히 멀지만은 옛날 시골에서 오리는요 그냥 같은 마을 동네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멀리 떨어진 마을의 소식도 다 알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을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막 다 알아. 알고 봤더니 그 옛날 시골이라는 동네는 그냥 그게 다 구역이야. 다 알아. 다시 말해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다니 마을,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 오늘 본문 그 2절, 15장 2절을 보면은 그냥 거기서라고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지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현상수배범으로 방을 붙여놨어.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잡으러 오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이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잔치를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요,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마음인데 특별히 환경을 이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분 초청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들이 막 생겨납니다. 교회적으로도 생겨나. 교회에 막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막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춰줘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11월 6일 날 우리 맞은편 여기 교회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걱정이야. 이 주차 시설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일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일이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옵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이 터져서 잔치를 망치게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환경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잔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주보 12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아멘. 레위는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 때에 세리 친구들만 몽땅 불러놨어.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습니다. 문제는 이 잔치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아주 못마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잔치집에 찬물을 갖다 끼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였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할 때에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쓰는 말에 좋은 일에는 뭐가 낀다? 우리가 사자성어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답니다. 여러분, 그 마가 뭐냐면 마귀할 때 마예요. 마귀, 마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상의 일도, 육적인 이 땅의 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마귀가요,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답니다. 세상의 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해코지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에 시험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함께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당연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 환경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것처럼 마태, 레위가 세림에도 불구하고 세리 친구들을 몽땅 불러놓고 누가 뭐라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이기면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 형편을 이기면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동참하며 특별히 잔치의 공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잔치는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잔치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제자들도 나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 지금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잔치를 연 것이죠. 여러분, 그래 전도자의 마음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이익도, 내가 어떤 손해도 나는 감수하리라, 이런 각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환경을 이기며 잔치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근본 천국 잔치에 내가 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화살 추해서 시위가 당겨졌고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한 잔치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